성경 속 사물인문학 양 순결한 희생과 목자의 사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가 노동과 희생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며 우직한 섬김과 순종적인 희생의 의미를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 중 하나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상징,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순하고 온순한 동물, 혹은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양은 단순히 가축을 넘어선 순결과 희생, 연약함과 보호, 그리고 목자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양과 함께하며 생존의 지혜를 배우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리고 이 양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양은 단순히 동물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섭리, 아벨의 첫 제물과 속죄, 유월절의 구원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자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양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양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양의 희생을 넘어선 영원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양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벨의 첫 제물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양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양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평화와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양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가축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양은 단순한 동물 자원을 넘어 생존 전략, 경제적 부,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양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유목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양은 고기, 젖, 털, 양모 등 인간의 의식주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양털은 의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으므로 양은 추운 기후에서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양은 번식력이 강하여 짧은 시간 안에 무리를 늘릴 수 있었고, 이는 고대 유목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및 자원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양은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떼를 많이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 인정받았고 때로는 권력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양을 거래하는 행위는 중요한 상업 활동이었으며 양은 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성격으로 인해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데 적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양은 영적인 의미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고대 종교에서 양은 신에게 바쳐지는 가장 흔하고 귀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통해 인간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양의 희생은 죄의 속죄, 신과의 화해,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양의 피는 생명의 신성함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제2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양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경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양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양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양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양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경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양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 희생과 속죄, 축복과 풍요,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양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양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양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재산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부는 주로 양과 소떼의 소유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거느리며 유목 생활을 하였고 양은 그들의 생존과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양떼의 번성을 약속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과 백성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양은 희생제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양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양의 피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었으며 그 희생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양의 희생은 죄의 엄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벨의 첫 제물은 양이 가진 희생의 의미를 최초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 즉 양의 희생을 통한 속죄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암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이 가진 구원과 해방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구약의 사건입니다.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양떼처럼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연약하여 길을 잃기 쉽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참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팔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언은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양의 희생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양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양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순결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한 양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우리를 그의 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길을 찾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는 하나님의 잃은 자를 향한 사랑과 회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긍휼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길 잃은 양 같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목자 없이 방황하던 양과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목자에게 돌아와 영혼의 안식과 보호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려 29번이나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어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구약의 예표를 완성하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린 양은 중심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양은 그렇게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양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스스로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보호와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양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목자 되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길을 찾기 어려운 연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죄와 어둠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영적인 길을 잃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실상은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양은 순종적인 믿음과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역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따를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양처럼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셋째, 양은 희생과 섬김의 영적인 가치를 일깨웁니다. 구약의 양 희생 제사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넷째, 양떼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양떼가 목자 아래에서 서로 연합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님이라는 목자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몸 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연약한 양떼를 목자가 돌보듯이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평화를 소망하게 합니다. 잃었던 양이 목자를 만나 안전을 되찾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한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보호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양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생존과 경제의 근원이자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 그리고 목자의 사랑과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금 언약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하고 지혜로운 소금처럼 생명의 맛을 더하는 말을 건네어 진리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고 겸손한 물처럼 세상을 적시며 굳건한 돌처럼 주님을 증거하며 빵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찾아야 하고 바벨탑의 교만을 버려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야곱의 베개돌이 되었던 순간처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야 합니다. 태단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창고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망대처럼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견고한 성곽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어 안전을 누리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성소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로 가꾸어야 합니다. 기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지지대로 서고 벽돌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재료가 되어야 하며 건축 재료인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칼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검으로 삼아 진리를 수호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소처럼 묵묵히 근면한 노동과 순종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적인 양이 되어 선한 목자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